히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마치 어떤 생물체처럼 우리 인격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리하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주부들이 그 칼질을 하다 보면은 부엌칼에 이렇게 과일 칼에 이렇게 손에 상처가 나면 비칠 때도 있죠. 상처가 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거를 예리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카타칼 같은 거 새 거를 가지고서 보면요 얼마나 예리한지 거기에 살짝 손에만 스쳐가도 어느새가 이렇게 쭉 찢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심줄까지 들어갈 만큼 아주. 근데 비칠 때 그 카타칼 같은 예리한 것들이 쑥 지나가면은 몰라요. 근데 좀 있으면은 따가움이 오고 피가 흐르고 그만큼 아주 날카롭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복사기가 새 거를 가지고 있거나 새 지폐를 가지고서 어떨 때 이 피부가 이렇게 그 종이에 비춰지는 경험들 해봤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따갑고 쓰라리가는 그 순간에 오는 그런 모습들이 예리하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명타를 입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것 같고 그냥 들고 다니는 책 같고 내가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바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점검시켜가는 그런 놀라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능이 어떠냐 또 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예리한데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으며 말씀이 무슨 칼것처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칼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관절을 쪼갠다, 우리의 몸을 수술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예민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다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일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 속에 보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곧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악독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도려내는 겁니다.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말씀이 하나씩 예리하게 잘라내버리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AI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고 싶었던 것인데 아직도 여러 개 안 되지만은 핸드폰 우리 삼성에 적용이 되어졌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막 뭘 찾으려고 했는데 선전에 보면은 원하는 것을 동그라미만 딱 치면은 딱 클릭만 하면은 그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쫙 소개되는 거.
AI가 딱만 지적만 해보면 알아서 찾아주고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국말 했는데 일본 사람이 전화로 통화하면서 듣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말하는데 내 귀에는 한국어로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핸드폰은 어플을 깔고 해야 되고 속도가 늦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지만은 그거는 즉석도에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모습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심령까지도 읽어갈 정도라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우리가 알았던 이세돌과의 그 바둑판에도 나타난 거죠. 아무리 기계가 훌륭하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세돌이 마음을 읽고 앞서서 그를 방어해가지고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영화들을 보면, 공포 영화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들, 사이버공 같은 모습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AI와 같은 기능을 장착해서 사람과 똑같고 사람 이상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사람을 점령할 때가 올 것이다. 상상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는 것이고 악의 역사가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크리티코스로서 분리하다, 판단하다,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크리노의 어원에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좀 더 분명하고 판단하고 온전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하다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이고 어떤 것이 불신앙의 길인가를 판단해주고 감찰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척도요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 바라보는 베스트셀러들은 한 시대나 아니면은 한 때의 그 시기에 잘 나가고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당시 이후부터 인쇄술이 발달될 때부터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은 우리 손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며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모든 사람 손에 있다는 것을 볼 때는 베스트셀러라는 의미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며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을 다 모아도 성경 한 권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모든 것들을 지각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말씀, 성경을 통하여 태어났고 또 성장되어졌고 강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정치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문학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사상가들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성경의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다방면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들의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장수 베스트셀러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베스트셀러처럼 오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요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법은 정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권이 바뀌면 법이 많이 바뀌어져요. 유용하게 바뀌어져요. 또 정권과는 상관없이 그 시대에 불편해지면 법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하게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 동일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참고서가 되어지고 소설책이 되어지고 역사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예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된 것이라는 거죠. 곧 성령의 감동을 듣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양합니다.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부, 의사, 왕, 관리, 행정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다양한 부류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집필을 했지만, 기록하고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도 있지만 이 같은 사건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역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줄 때 예전에 우리가 어땠었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노예로서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약속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였던 모습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금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거기서 회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영원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이스라엘이 발전된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갖추어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나 또 위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한다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장기적까지 이어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천국을 가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성경을 통해서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한 사건들, 그 속에서 인간의 거부해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만들어가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 그 속에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보아스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쓰여지는 그 광경 속에서 1년, 2년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라 그들에게는 40년, 50년, 몇십 년을 그 견디며 싸우며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들이 죄 많은 문제입니다.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언약 속에는 우리가 말씀을 어긋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563장에 보면 우리 찬양 잘 알죠?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예, 제가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인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훈계하려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멸망당할 우리를 사랑을 해주신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수님 아닌 것은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리고 있고 그 사랑의 표현이 성경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천국 가는 이정표가 되어지고 안내서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가는 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10편, 119편, 105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버려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한 가지 더 말하면 인류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서이고 특별 계시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내가 예언하는데 라고 말하고, 예언이 뭐죠? 앞일을, 앞에 될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억하세요? 추측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죽었는데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과거같이 살지 않겠다고 해서 뭐 하는 드라마 하나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남편과 살다 보니까 아주 억울하게 비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안 봤는데 중간중간 어쩌다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과거에 태어난 거예요. 결혼하기 전으로. 그래서 복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있을 수 없지만 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언한다는 거,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우리는 알죠. 이제 장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 사업에 들어왔는지를 몰라도 그가 부자가 되고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만 있어도 든든히 창고에 꽉꽉 싸놓고도 이제 내가 여유롭게 먹고 마시며 즐거이 누릴 수가 있겠구나 하고 만족해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그 물질들이 누굴 것이 되겠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준비해놔서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돈 아마 좋은 데 썼을 수도 있고 나눠주고 아름답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안 돼 하며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앞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우리 안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말로 소설을 쓴다고 상상과 안 된 것까지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너무 좋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앞날을 우리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세상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시작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은 죄에 대한 시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서 죄가 들어왔는가? 어때서 죄가 시작이 되었는가? 인간이 타락했는가도 보여줍니다. 또 언어와
다양한 언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는 인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를 소개해 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모를지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래를 알려주고 예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아무나 다 아주 읽는다고 해서 깨닫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거 날마다 1년에 한 장씩 읽는다면 자기가 나이대로 몇십 장, 몇백 장을 몇 번을 읽었는데, 몇십 번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와, 자기를 감동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 말씀을 읽고 응답하고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고 행개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이어졌고 다윗이 있었고 다윗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기독교의 탄생을 보여주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들 예언은 말 그대로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주님이 그날을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될 것이니 우리가 예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넘겨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게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은 아직도 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날, 바로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때입니다.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판단될 것이고 죄악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될 인류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고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 인류가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고 안내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앞날을 예언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져서 성숙되고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또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매일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153 운동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힘써서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거듭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되어지고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앞으로 세계의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말씀 있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배우게 배우는 우리를 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으로 되어져 준비한 자에게 주실 보장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진정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무장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우리의 동시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들까지 예측해 놓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고 그런 자세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근본 우리 153에도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보상받을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